앞선 59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근본적으로 갈라놓은 것은 죄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가 아닌, 이스라엘의 의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임하는 전사의 모습으로 개입하셨음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들에게 보응하시고 보복을 하십니다. 바로 죄를 대적하여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장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대적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십니까?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는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구속자는 자기 백성의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식과 부활로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확실함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어제 살펴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영과 여호와의 말을 두는 특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회복되고 그리고 세워질 시온에 대한 약속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 백성을 일컫는 비유적 표현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온은 말할 수 없는 영화로운 존재로 회복될 것이며 수많은 열국 백성들이 이제 시온을 향하여 나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시온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이들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이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어제 살펴본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어둠을 가져온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빛이라 할 수 있는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임하셨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온 위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백성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실제 눈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남을 보통 구약에서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셨음을 구름을 통하여서 실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빛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도 분명히 이 가시적인 임재일 것인데 이 가시적인 여호와의 임재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온전히 비추는 빛이자 죄의 문제를 처리하신 구속자 메시아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시온은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고 빛을 발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만들어진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단순한 사람들의 친목 모임이다,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계시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에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교회를 하찮은 존재로 바라보면 우리 또한 우리를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바라보면 우리 또한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를 복되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여 세상의 것들로 우리 자신을 채워가기 위하여서 애쓰지 않을 겁니다. 이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려 하십니까? 세상에서의 위치와 그리고 지위와 경제력, 세상의 인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우리 자신을 규정하려 하십니까? 이런 모습은 대단히 어리석은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임재가 영원히 실제로 임하고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이런 정체성을 늘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유를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이겠습니까? 2절에 따르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빛이신 여호와께서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시온의 교회에 임하신다고 합니다. 왜 이겠습니까? 어둡고 캄캄한 현실에서 세상은 여호와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에서 살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절망적인 현실에서 세상은 여호와의 영광이 계시된 교회에서 살 길을 찾고 소망을 찾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제 3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가 아닌 자신의 빛과 영광이 임한 교회로, 그리고 우리에게로 열방이 나아오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처럼 소위 말하는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반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 교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발광체이기에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존재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것으로서 그 어떤 사명감도 견줄 수 없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꼭 늘 기억하며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9절은 여호와의 빛과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열방이 돌아오는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흩어졌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열방의 사방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안기에 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소중하게 다루어지며 안전하게 귀환할 것을 뜻합니다. 실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실제 여기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우리가 실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을 이미 경험을 하고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교회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서 아시는 것처럼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온 것을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목격을 합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그때 많은 열방 흩어졌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가운데로 돌아와 있었는데 이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심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실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의 귀환과 함께 이제 열방의 부가 재산이 시온으로 옮겨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히 경제적인 풍요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들을 넘어가서 과거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압제했던 열방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시온의 회복에 동참하고 헌신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빛을 내며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라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6절부터 7절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시적으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여졌던 솔로몬 시절의 그 영화가 재현되며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디안, 에바, 스바가 나옵니다. 이들은 아라비아의 부유한 상인 족속들을 대표를 합니다. 이들의 금과 유황과 같은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과거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연상시킵니다. 동시에 이것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또 뛰어넘는 더 놀라운 영광이 임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게달, 느바요시 나오는데 이들은 아라비아 이모민 족속들을 대표합니다. 이들이 양을 제물로 바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은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 가운데에서 이제 이방인을 이스라엘 포함한 그 모든 열방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8절 9절 말씀은 이제 열방의 이방들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옴을 말해줍니다. 앞서는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 민족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여줬다면 이 8절 9절은 열방의 이방들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옴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섬들이 나오고 이제 다시스의 배들이 나옵니다. 다시스는 당시 알려진 세계의 가장 먼 곳을 뜻합니다. 지금의 스페인 땅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은 온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께로 돌아오는 귀환과 헌신에 동참할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온 열방을 향해서 열려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배하며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헌신하게 될 겁니다. 단 어떤 사람도 열애됨이 없이 애됨이 없이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첫 창조시의 계획을 다시 이루어 가십니다. 또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이 세상에 북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계획이 궁극적으로 온전히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 모습들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 모습들은 우리가 신약성경을 통하여서도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초림시 예수님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소림하신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확인합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오늘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예언은 완성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민족이 돌아올 때까지 이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민족들이 열방의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돌아온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실패에도 인간의 반항에도 우리의 고집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실패 없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야를 더 넓혀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 가족에만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은 온 열방을 향해 있음을 바라보며 주변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빛은 어둠에 결코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 전파를 하면서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겠지만 결코 절망 가운데 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빛이신 여호와께서 모든 어둠을 이길 것을 확신하며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우리의 반항과 우리의 교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가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 주의 은혜를 따라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에만 관심 두지 않고 주변 사람들, 우리 이웃과 그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주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며 또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이런 절망적인 어둠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빛은 꺾이지 않고 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과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지식이 충만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낼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많고 많은 지식들 가운데에서 가장 깊이 알아야 되고 가장 최고로 알아가야 할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